사순절 셋째 주일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찰합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 또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사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봅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용서받은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간구드린 장로님의 기도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 거룩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시간 말씀으로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감동케 하옵시며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은 저 교회가 베드로의 통곡교회입니다. 시온산에 있고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저 교회 자리가 그 당시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도요, 그 당사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전에 받았던 사명을 잊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더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는 수없이 자기 스스로 약속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그런 사명도, 그런 약속도 핍박이 오고 내 신변에 위험이 닥칠 때에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베드로가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과 상관없는데요, 그 사람은 나와 어떤 연관성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은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 감정에 무엇이 다름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도, 그런 사명도, 그런 약속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나 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 홀로의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혀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축소도 안 합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69절에서 오늘 본문 75절까지 69절의 질문이 70절의 대답으로
71절의 질문이 72절의 대답으로, 73절의 질문이 74절의 대답으로, 마지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닭이 우는 모습. 얼마만큼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한지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고 사명자라고 나설 필요도 없고, 그런 하나님과의 누구도 할 수 없는 약속을 한 제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베드로의 가장 창피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 사순절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주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9절부터 74절까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3번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3단 강조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허물은 다 감추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덮으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0절을 말하기를 베드로의 부인을 단순 부인이라고 합니다. 72절의 베드로의 부인을 맹세하는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74절의 부인을 저주하고 맹세한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이 지어질 때마다 그 질문 앞에 대답자로선 나는 자신을 더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인이 맹세와 그리고 저주까지 강조점을 두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 없어버렸네, 사진. 베드로의 저 통곡교회를 시온산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 집에 세워졌는데, 저게 가장 먼저 세워질 때가 457년입니다. 비잔틴 건축으로 하여금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010년도에 아랍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1102년에 저것을 재건을 했는데, 십자가군에, 그때 교회 이름을 칼리칸투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라틴어로 칼리칸투 교회다. 뜻이 뭐냐면은 닭의 울음이란 뜻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1단, 2단, 3단 강조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의미 속에서 칼리칸투 교회다, 닭의 울음소리 교회다. 그 교회가 십자군 시대 때 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1889년도에 지하에 발굴된 것을 참고로 해서 1932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캐톨릭 교회에서 합니다. 가톨릭에서 하고 있어요. 성지에 가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관리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거의 전부 가톨릭이에요. 십자군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슬람과의 오랜 전쟁 속에서 이슬람군이 전체를 다 점령해 버리죠. 성전 파괴가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때 유럽의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성전만큼은 부수지 말고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그 캐톨릭에서 지금 성전 기념교회들을 다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파괴되면서 교회만큼은 남아있죠.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의 교회들을 카톨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는 뭘 했는가? 오늘 우리는
60절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 때문이냐? 한 여종입니다. 자, 그리고 7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다음 73절에 가면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지명해서 또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3단 강조법,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질문이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은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순환을 생각하고 고난주간을 겪으면서도 베드로같이 내 신변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치인 중에서도 자기가 불리하면 항상 모른다고 대답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모른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명이 되어버렸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적당할 때는 때로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 부인과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 이 점층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예수님 부인을 통해서 과거의 위대한 신앙 고백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도 다 잃어버려요. 자신이 스스로 조금 전에 예수님과 맺었던 약속도 다 파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내 신변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들 베드로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사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베드로의 삼층적인 이 부인의 신앙처럼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신앙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저주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 베드로가 닭을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신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자신의 회개, 잘못을 성찰하고 닭 울음소리 앞에 통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것도 잠시예요. 그 눈물과 통곡이 베드로의 행동으로까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부활의 주님 앞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버립니다. 제자의 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또다시 반복되는 고기에 잡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조반을 드시면서 세 번이나 사랑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베드로의 부인에서 맹세 그리고 저주까지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잘 지내며 자신을 성찰할 때 2024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더 뜻깊은 신앙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나에게
더 풍성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신앙으로 내게 다가오게 될 것인가 기대하며 사순절 남은 시간들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본 사진에 보면 앞에 건물은 재건되고 새로 건축된 건물이거든요. 1932년도에 그때 교회는 십자가를 위에 달았습니다. 나 원래 베드로의 통곡교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 달려있는 그곳에 바로 수탉이 있죠. 지금도 가면은 십자가는 거의 보지 않고 대부분 수탉이 종탑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가장 싫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것은 닭울음 소리라는 거예요. 꼭 뛰어오라는 그런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그 닭울음 소리 들리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사순절에 대해서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것이 40일이든지 40년이든지 그 기간을 정하셔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고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렸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는데도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까 마실 것을 주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요나가 40일간 니네웨 가서 회개를 외칠 때에 니네웨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낙심되고 신앙도 버리고 흩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방 안에까지 찾아가셨고 엠마오 길에도 찾아가셨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금 잃었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는 한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는 유대교를 제외하고요, 러시아 정교든지 서방 카톨릭이든지 기독교든지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위대한 제자로 베드로를 선정합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격 위에 캐톨릭 교회가 세워졌고, 저들은 교리적으로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세워졌지만은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베드로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는데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 성당인데 제가 베드로의 동상을 위주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웅장하고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 성당의 입구에 베드로의 동상이 저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은 베드로의 오른손에 들려진 것은 천국 열쇠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개는 똑바로 서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 베드로의 위치에서 베드로 성당 넓은 광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성당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출입의 상태를 베드로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저 손에 들려진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때에 극찬하면서 주신 열쇠죠. 그래서 어부 출신인 저 무식한 베드로가 땅에서 풀어버립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옵니다. 저 천국 열쇠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베드로의 위상과 권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어떤 교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충동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아주 인스턴트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요. 베드로는 감정도 풍부하되 흥분도 잘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경상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올 때 그것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도 걸어갈까요? 그러면서 뛰어드는데 그는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감정도 자기 판단도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 게바, 그리고 시몬. 그에게는 아람어도 그리고 헬라어도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도 누구든지 베드로를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의 신앙 고백을 극찬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깁니다. 그 열쇠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교회가 가톨릭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사도가 가진 그 권위는 얼마나 위대한지 로마 가톨릭은 1인 제도로 치면 독재죠. 교황제도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황 무엇이라고 해서 교황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먹고 사고 우리처럼 살아가지만은 그에게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교황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제자예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위대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 군데 있죠. 그때마다 베드로를 빠뜨리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 아들, 또 나사로의 죽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십니까? 그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즉흥적으로 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산 위에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호출을 내니까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찾아오고 수천 년에 엘리야가 찾아오고,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집을 셋째 지을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살아갑시다. 산 아래에는 지금 날 때부터 귀신 들리고 그런 물도 불도 분간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애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주님만 보인다는 그런 감동 속에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 육신적인 삶으로 내려가고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영적인 황홀함과 오늘 나의 삶의 현실 속에 당하는 그 문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황홀해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려가자. 산하로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이 둘러싸여 물도 불도 구분 못하고 날 때부터 귀신 들린 네 아이 하나를 붙들고 애타하는 아버지를 두고 제자들이 애쓰고 애썼지만은 고치지 못한 저들 앞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가,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순간 모두가 다 피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서서 주님이 어디로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가 따라간 사람이에요. 빌라도의 뜰에 예수님이 서기 전에 마지막 힘을 받고 14정거장을 건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앞에 그 뜰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또 지켜보고 있죠. 그때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 그 집의 여종입니다. 그 집의 또 다른 여종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또 다른 둘러있는 같은 동료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안 했던 그런 예수의 부인 맹세하고 부인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실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실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시면은 가장 부끄러운 베드로의 제자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제자와 신앙이라고 했는데 제자 베드로의 신앙으로 좀 수정하면 좋겠죠. 제가 전부 잘못 기록된 거예요. 주보를 위해서 김영희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 잘못 다 기록된 거예요. 이 주보를 제가 교정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교정 볼 때는 내 눈을 다 못 뜨는 것 같다고. 어느 눈인가 감기는 것 같고, 그냥 다 봤는데도 이상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보를 뽑아놓으면 오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교정 볼 때는 눈이 되게 밝은 선을 봐야 되든지 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 교정을 봤는데도 이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베드로의 사순절에 가장 희한한 것은 오후에 제가 들은 레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평화로울 때, 좋을 때 12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과 등따라 대단히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다 숨어버려요. 다 숨어버리고 다 떠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함께했던 저들이 다 떠나버리고 숨어버릴 때에 그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오늘 3.1절 여전도의 총에서 내려온 제목이 드러냄의 신앙입니다. 저는 제목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가 4장인데 촛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지 어디 숨겨놓으면 불빛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걸 내용으로 삼았던데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 달라 할 수 있겠어요? 근처도 못 가죠. 그때서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거 받았어요. 장례 자기 무덤에 다 지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 하나도 안 나타나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신앙은 숨을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드러남이, 그는 공회원이고 부자였고 예수님께서 자기 무덤까지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아리마대 요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 분의 드러냄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복음 역사에 있어서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를 보고 마지막 보십시다. 마지막 보시면은 베드로의 사순절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 약속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약속은 주님이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베드로 스스로가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깨었느냐? 베드로 스스로가 깨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깨어버렸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깨었다면, 내가 깨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죠. 오늘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자, 위대한 사명자, 그리고 위대한 약속들을 했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자기 신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쩌면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단순한 부인, 맹세하고 부인, 저주하고 한 부인,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가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가장 앞장서서 디비랴 바닷가에 고기 잡는다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최고의 신앙의 실패자는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 주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너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할 만큼 우리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듯이 주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킬 수 있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사순절 절기,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할 때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서서 약속 선언을 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예수님 앞에 부인 맹세의 저주까지 하였고 통곡했다. 우리의 신앙을 성찰합시다. 베드로의 사순절이 되지 않도록 오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부인과 맹세와 저주를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랑을 촉구하시며 주님 만나 주심으로 하여금, 제 사명을 주심으로 하여금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베드로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우리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